새롭게 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앞뒤 양옆으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아멘.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 없이,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게 되죠. 생명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누구나가 어떤 존재든지 본능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생존을 위한 본능, 생존 본능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 생존과 동시에 더 나은 삶, 또 그 삶을 더 의미 있게, 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바라보는 우리 인간은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우리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전수해주기 위해, 전해주기 위해, 그 지혜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후손에게 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혹여나 생명이나 또 삶의 위협이 되었던 그 위험스러운 일을 조심하고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기억은 우리의 현재를 바꾸고 또 이 현재는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결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길 때에 생명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이며 또 동시에 다시 만나게 될 그 주님을 예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고 지혜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함께 차근차근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 이 히브리서 9장 23절의 말씀은 이 복음의 핵심으로 핵심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온전한지를 대조해가며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아갔던 그 성막과 제사를 가리키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게 되었고, 그곳에 드리는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성막은 하늘 성소의 미리 보기 또 맛보기와 같았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예표하고 가리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구약, 옛 언약의 시대에서 제사는 이 소나 양 같은 짐승의 피로 이 성소를 정결케 하고 나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이 거룩한 성막조차 부정해 줄 수 있기에,
그 부정함을 없애기 위하여, 정결케 하기 위하여 의식적인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절차에 대해 23절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임시적인 방편이었죠. 혹시 살림을 하다가 싱크대 청소를 자주 하시나요? 제가 예전 혼자 살 때 그 된장찌개랑 싱크대 청소만큼 좀 자부할 수 있었는데요. 싱크대 청소를 한번 하다 보면은 이게 냄새가 막 좀 이렇게 음식 상한 냄새가 무더위 가운데 막 심하게 되고, 그 싱크대 바닥과 면을 막 깔끔하게 열심히 청소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싱크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다시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싱크대 관과 그 밑에 연결 부위에 여전히 상한 음식의 찌꺼기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 위를 아무리 깨끗게 해도 계속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냄새가 많이 나는 발에 땀에 젖어 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양말만 갈아 신은 조치를 한 것과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 구약의 제사는요, 죄의 뿌리를 해결하기 못했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었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대속물의 이 피를 통하여 이 죄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고, 나의 죄가 이 대속물로서 죄의 전가가 일어나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를 잠재하기 위하여, 그렇게 다스려질 수 있도록 그 분노를 위하여 드렸음 뿐이지, 그 죄의 뿌리와 그 죄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 죄의 올바른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서 부정함과 그 하나님 심판과 분노에 대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정성스러운 제사였지만,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마치 형을 다 살고 나온 죄수가 그 교도소 문 앞에서 먹는 두부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다 받았을지라도, 그리고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또 깨끗게 하겠다는 의미로서의 두부를 먹었다 한들, 그 죄성과 그 죄를 향한 절제함과 이성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죄를 짓게 되어서 처음이 어렵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그 누범된 재범하여 다시 옥에 들어가는 많은 죄인들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죄의 시작, 그 죄의 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참된 성소는, 그리고 참된 성소를 위한 제사는 짐승의 피와 같은 불완전한 제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좋은, 더 나은, 더 온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4절 이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었던 것이죠. 짐승이 아닌, 다른 대속물이 아닌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이 궁율과 자비하심과 용서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어느 헌금도 헌신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한 일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그 대속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 사함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내 죄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의 굴레로부터 끊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한 삶, 그 죄로부터 해결받은 삶, 죄를 승리해내는 삶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서받은 존재가 되었기에, 용서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기에 회개하고 또 회귀하며 회복된 주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주님께 엎드릴 수 있는 이 예배에 나오고 모일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그 제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머릿속에 한번 그 말씀을 상상으로 한번 상세히 그려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피를 이 제단에 뿌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뿌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녀가 되었고 그 언약의 내용이 성취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나은 제물이 되신, 더 온전하신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의 제단도 이 시간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죄인된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뤄내실 삶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예수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마치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더 나은 제물, 더 온전하신 제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으로 단 한 번의 그 회개가, 매번의 회개가 필요한 사람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근원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참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더 나은, 더 온전하신 제물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온전하신 제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죄의 근원을 해결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고 찾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단 한 번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온전하신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제사는 반복되어야 했고 반복되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도 충분한 제사라는 것이죠.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나인데, 또 죄인 중 괴수인 나인데, 그런 나를 위하여 다시금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그런 완악하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죄사함을 받아봤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연약한 존재임을 위하여 불가능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시작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우리의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의 피로 대속받은 자와 더 나은 제물 대신, 온전하신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은 죄는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죄의 근원이 해결된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살아가던 삶은 이미 그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내가 살아있어 봐요,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시겠습니까? 쉬고 싶고, 나는 나의 원함은 밥 먹고 싶고 놀고 싶고 게으르고 싶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은 주말이고 또 하기 싫은 게 얼마나 많은 주말 일요일 아침입니까? 이곳에 와서 고생스럽게 일찍 와서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동안 청소를 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고 수고스럽게 이곳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안내를 하고 또 일찍 일어나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더 정결하도록 준비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내 안에 나를 위한 내가 죽고 주를 위한 내가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난 증거임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또 죄와 실패에 갇혀 있는 모든 마음과 얽매인 삶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진리,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한 번만, 이 단 한 번만의 제사를 통하여 온전히 드리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음과 함께 단 한 번의 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나에게 일어난 이 죄의 해결이 다른 이들에게도 여전히 일어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대속물을 삼아서 대속물을 주님께 드리고 다른 이를 위하여 다른 대속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도 사함받고 우리도 사함받으며 이 세상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죄 앞에 자유하십시오. 또 죄로부터 자유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 가운데 이 시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요.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또 외면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여기면서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인생의 순간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만으로 삶을 가득 채워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나가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시작되는 것임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자녀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또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 문일 뿐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의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처음 오심은 죄사함과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심은 이 구원의 온전한 완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죄의 근원은 해결해 주셨지만 우리가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닌 나로서 내 삶을 다시 살아갈 때 그 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예수가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또 그 죄를 향하여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로 또다시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짓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완전합니다. 삶의 중심에 예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 선택해 가야 하는 예수를 택하거나 나를 택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거나 나를 살리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거나 나를 포기하거나 하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그 근원을 해결해 주셔서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시작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이 땅에 천국의 시작을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기에 아직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한 죄악이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많은 지나온 날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소천하신 한현재 목사님의 키스톤에 그 쓰여진 고백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때 꺼내보는 고백이고 글이며 또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걷다 지칠 때마다 다시금 기억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글을 들으면 목사님이 진짜 많이 생각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말씀해 주시고 읊어주시는구나 싶을 정도로 익숙하게 들으실 것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에 다니다 보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실망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잘 참고 이해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시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고 광야입니다. 즉 천국으로 가기 위한 훈련 장소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서로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이 된다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실망과 상처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글입니다. 결국 완성되지 않는 곳에서 이 완성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면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를 얻게 되는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믿음의 길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중보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죄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그 사랑을 이어갈 우리를 향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와 눈물이 없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성취되는 그날, 우리가 기다리는 이 여정, 이 기다리는 영광의 날이 우리의 살아있는 날 혹은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번개처럼 임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작사된 찬양이 있죠.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오늘 이 웨슬리 회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쌓여왔던 장작과도 같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쌓여진 은혜들, 쌓여진 장작들의 불이 확 붙어 회심이 일어났던 그 회심을 기억하는 우리 웨슬리 기념주일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소명 다시금 성령 가운데 기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주의 기쁨으로 살아가겠노라는 웨슬리와 같은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가사를 천천히 읊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날 그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예배를 지키고 믿음 위에 서며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짧은 시간이겠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